안녕하세요. 우리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여러분 미국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잘 모르시죠? 네, 저도 미국 가서 살았지만 제가 그곳에 갈 때까지 저도 어디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네, 노스캐롤라이나는 미국 동부. 네, 여러분 뉴욕은 아시죠? 뉴욕? 뉴욕 밑에 주가 뉴저지, 그 밑에가 메릴랜드. 거기 이제 메릴랜드 밑에 워싱턴 DC, 우리 미국의 서울이죠.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버지니아 주가 있어요. 그 버지니아 주 밑에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가 있습니다. 그 밑에가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이 플로리다, 이렇게 동부가 쭉 밑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플로리다는 거기에 디즈니 월드 뭐 이런 거 있는 올랜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동부 오실 일 있으시면 네, 노스캐롤라이나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아서 잘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근데 한번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우리 새우리 교회, 또 제가 또 친애하고 또 존경하는 김만천 목사님, 이렇게 또 섬기시는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기회를 주신 교회와 또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지금 읽었던 말씀이 시편 91편입니다. 91편 1절에 7절을 읽었는데요. 이제 그 시편 91편 전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살아가면서 좀 느끼시나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될 것도 같고 또 안 것도 같고. 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구절들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번 여호수아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죄도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건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잡혀 먹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시편 91편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다음 데의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에 잡혀 먹지 않는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는다. 절망하고 이 세상에 내 삶이 끝난 것처럼 살지 않는다. 그냥 이대로 나는 끝나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결단이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삶 속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모세가 장성해서 자기가 뭔가 민족으로 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그 애굽 사람 하나 죽였어요. 그게 발각됐어요. 아마 그때도 잡혀 죽을까봐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광야 살아가면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가 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나 같은 것이 이제 40년 광야에서 있었던 나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불만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 돌을 들고 달려들 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 광야에서 목말라 백성들을 울부짖을 때 그는 두려웠을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 이 백성들이 다 이곳에 죽어버리나,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요, 그런 그 모세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서 보세요.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모에서와, 이 새 사냥꾼,
새는 새를 잡는 사냥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잡는 사냥꾼. 근데 여러분,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 충청도에 자랐어요. 청양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예. 청양을 잘 모르시는데 청양고추 그러시면 다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청양에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물을 쳐내요. 새를 잡는 그늘. 그래서 그 참새들이 거기에 걸리면요, 꼼짝 못해요. 그 잘 안 보여요. 이게 투명하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날아가다 거기 딱 걸리면 그거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사냥꾼의 올모에 걸린 것 같고 심한 전염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린 이 전염병 가운데, 팬데믹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여기 대단합니다. 예. 방역도 그렇고 대단해요. 꼼짝달싹 못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고 또 죽지 않으면 참 감사한 일인데, 사실 미국은요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어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미국에서만 지금, 물론 인구가 한국보다 훨씬 많지만 사망자가 82만 명이에요. 82만 명.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죠? 여기 지금 5천 명 넘어가서 난리인데 지금 미국은 그래요. 엔간한 큰 도시 하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사상자보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이렇게 죽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무슨 달에 날아갔다 오니 화성을 가니 이래도요, 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렇게 사람이 죽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그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5절에도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고 하는 건 무슨 것입니까? 밤은 어때요? 캄캄하거든요. 밤은 캄캄합니다. 누가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 두려움을, 불확실하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닥쳐올 재앙이 있다는 것이, 수많은 전염병과 재앙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 모세가 겪었던 그 두려움이 갖고 있던 많은 상황들, 여기 13절에 가면 사자, 독사, 젊은 사자, 이런 뱀, 이런 것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은 계속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다. 여러분, 저는 두렵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감염돼서 어떻게 보면 아픈 것보다도, 이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한참 전염 때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가족을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혼자 사퇴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게 저는 두려운 마음이 막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간절히 기도해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건축을 제가 하고 건축을 마쳤는데, 이 미국에 건축을 하면서요, 참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어요. 기공 예배 드리고 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5년이 걸린 건축을 했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야,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큰 건물을 지었나 보다.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이게 한국 이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6,500스퀘어핏이라고 이렇게 크지도 않은 건물인데 그걸 짓는데 5년 넘게 걸렸어요. 나중에 이렇게 사이트에 한번 와보세요. 이따 사진 잠깐 나오는데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 건축업자 문제 있으면서 그런 게 있어요. 저는요, 사실 굉장히 성격이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도 잘 자요. 그럴 것 같죠? 제처는 저보고 좀 민감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누워서 탁 자면 그냥 와이프랑 뭐라고 한두 마디 하다가 그냥 자요. 그래서 코 골고 자버린대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일들 겪으면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 이거 못 끝내면 어떻게 되나. 주변에서 그래. 야, RTP 우리 저희가 이거 뭔 뜻인지 몰라서 이렇게 여쭤봐서 제가 알려드렸더니 길게 부르는데, 그냥 저희는 RTP 지구촌 교회라 부르는데, 우리 RTP 지구촌가 주변에서 망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정말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잠을 딱 깨는데 그러면요, 막 정신이 말똥말똥하면서 막 온갖 생각이 다 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 처가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좀 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막상 남편은 목사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듯이 그냥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에서 잠도 못 오고 이러면서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두려움으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모세가 고백하고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삽니다. 근데 오늘 이 본 말씀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우리가 나누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되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움에 잡혀먹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승리하시는, 이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이 들고 두려운 감정이 여러분의 엄습해 올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해 보세요.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 지존자라는 것은 더 most high, 이게 초월자, 그런 의미예요. 초월자.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누구의 그늘 아래에 있다고요? 누구의 그늘 아래에 있다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영향권 안에, 그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전능자. 이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단어를 보면 사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사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이 어디냐면 The Almighty라고 하는 뜻인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엘샤다이, I'm God Almighty.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뭔가 대단하게 막 도덕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꼭 붙잡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전능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전능하다, 엘샤다이, 이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어로는 샤다, 근데 이게 샤다드라는 단어에서 왔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도 있고, 이 샤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이건 브레스트, 가슴, 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어서 4절에 이 문맥적으로 이어져요.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그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들을 행하시를 주권자 되시며 능력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아프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행하던 일들이 안 되든지, 내가 기도하던 제목이 응답이 안 되든지, 내가 열심을 다해 했지만 내가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왜 두려움에 낙심합니까? 왜 두려움으로 결국 주저앉습니까? 상황을 보기 때문에요. 지금 내 처지 속에 있으면서 나를 덮고 계신 전능자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14절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실 때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나를 사랑한즉 나를 건지리라.
안 믿어지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전능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상황에 어떤 상황이 있든 거기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건지고자 하시면 건지시고, 그가 내 이름을 안지 그가 나를 높이고자 하시면 높이실 것이고, 15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며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나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음을 늘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오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뭘 타고 옵니까? 뛰어오긴 너무 멀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바다를 헤엄쳐 오겠어요? 뭘 타고 오겠어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 비행기 타면 뭐 캡틴이라고 하면서 뭐 누구라고 그러고 뭐 얘기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여기 있는 사람들 참 믿음이 대단하다. 그 비행기 캡틴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비행 경력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전에 사고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몰라요. 나를 안전하게 한국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항공사에 고용해서 거기다 앉혀놓은 거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비행기에 자기 몸을 해서 그 수만 피트의 그 하늘을 날라서 날라오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뼈도 못 추려요. 정말 뼈도 못 찾아.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거기서 자요. 야, 그 하늘 꼭대기에서. 믿음들이 대단하잖아요. 아니 그 파일럿, 그 비행기 그 운전하는 사람, 그 항공사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큰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전능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내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음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습니다. 기도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주님 밥 잡고 승리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 여러분이 뭐 비행기든 버스든 마찬가지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면서 왜 성경의 하나님은 못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욥기 말씀해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2절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드리는데, 이 욥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보면 자식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는 병까지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다 회복이 되죠. 그죠? 근데 이 고백이 다 회복이 되고 드린 고백일까요? 그 전에 드린 고백일까요? 이걸 물어볼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다 회복이 돼서 이미 나한테 다 회복이 돼가지고 다 이루어져서 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아직 자식들이 그렇게 다 잃고 아내는 나가 뒤져라 그러고서 욕하고 가고 떠나고, 아니 그런데 그 재산이 다 잃어버린 그 가운데서 이 욥은 고백한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분이 결정적으로 뜻하신 일을 무엇이든 이루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힘이 그분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결정하시면 그 일은 어김없이 일어난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코로나를, 이 팬데믹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해할 때는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의미로 말한다기보다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그 가운데서 이겨나가고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 그분의 그늘 아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할 때 보시면 저희 이게 건축인데 옹벽이라고, 이 리테이닝 월이라고 이렇게 2층에 엘리베이터를 안 하고 저희가 2층에 주차장을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게 그러려면 이렇게 벽을 쌓아야 되는데, 이걸 다 쌌어요. 건축업자 다 쌌는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건축업자를 바꾸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다 잘못됐다고 엔지니어가 사인을 안 해줘요.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걸 다 허물고 다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무슨 1, 2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냐? 또 없대요. 그러면 허물어라. 그래서 어느 날 가봤더니 저렇게 다 허물어 놓은 거예요. 제가 저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이게 이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해놓으시고 이거 다 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주저앉아서 정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막 부르짖는데, 저희가 건축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이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는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음걸음마다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3.15 결국은 다 맞춰서 이게 새로 쌓은 거예요. 이렇게 다 건축을 마쳤어요. 여러분, 저희 미국 오시면 꼭 우리 동네에 한번 오세요. 그러면 여기 이 주변에는요, 이게 나무가 우리가 크고 옆에가 다 이렇게 숲이에요, 숲. 그래서 공원 같아요, 공원.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걸 다 마치게 하시는데 5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온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이 걸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보다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더 값진 유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람이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으십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시고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 계신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또 어떤 상황에 아프고 또 문제들, 상황들, 지금 비즈니스 얼마나 힘드세요? 다 이런 상황이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 아멘. 우리 가정은, 나의 비즈니스 일터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세우리 교회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읽었지만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진실하게 방패가 되어주세요. 근데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데, 이게 같은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 법궤 위에 천사의 날개가 다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천사의 날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새가 품고 그 깃으로 덮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시편 34편 6절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건지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지금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왕에게 붙잡혔어요. 참에 이제 잡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미친 척하고 막 이러면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천사의 날개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날개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팔을 벌리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팔을 벌리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결국 그 벌리신 팔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세요.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아까 읽었죠? 14절 15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구원이, 나는 예수 믿었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뭐 끝난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다는 게 그럼 무슨 의미예요? 그럼 병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천국 가니까 뭐 지금 죽든지 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 별로 안 드세요? 구원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아래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이 되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죽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천국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홀로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상관 안 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책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이 책에 보면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이 2005년에 12월에 전립선 암을 진단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가 되겠나, 얼마나 살겠나, 뭐 이제 이런 거에 막 관심을 갖고 이러고 뭐 고민하고 뭐 힘들어하고 뭐 기도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구원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암 선고를 받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께서 네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가능성에 있지 않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요. 가능성에 있지 않다. 뭐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의 그 암 선고는 너에 대한 진노가 아니다. 네가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원 아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 여러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라고 내어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저도 아들이 있거든요. 둘째가 아들인데 같이 오늘 오진 못했지만 지금 근데 그 아들이 잘생겼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싶어요. 잘생기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준다? 제가 김만천 목사님 참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김만천 목사님에서 내 아들을 내준다? 참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내 아들도 내줄 수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직히 하나님은 아쉬울 것도 없어요. 그냥 지구 하나 그냥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고 딴 걸 만드시든지 이거 야 간둬라 없던 걸로 하자 이래버리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에 로마서 8장에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려
코로나 바이러스겠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또 뒤에 38, 39절에 가면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의 구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과 찬사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